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그 예배자,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다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 예배합니다. 소망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의 거룩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자 되며 참된 은혜를 알며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에 붙들려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그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의 암송 말씀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 이 표를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2년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되신 항존직들, 서리집사 되신 임명되신 분들 다 참여하여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 세금보고령 헌금 내역 확인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분들에게 재정부에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입구 테이블 위에 용지에 청소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항존직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월 집사님, 최정원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합니다. 예배후에 다 받아가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한글학교 학부모 되시는 분이 교회에다가 도네이션 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그것도 역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 욕망을 쫓아가며 살다가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배우고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힘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예물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이 복을 누리며 저들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말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같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금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이 금식입니다. 오래전에는 이 금식을 많은 분들이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하며 기도원으로 가고 또 금식하며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 영적인 훈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하지 않는데 무슨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금식에 관한 내용은 금식이라기보다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금식들이 나옵니다. 개인의 위기를 당했을 때, 자녀들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정의 위기 앞에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비상수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왔을 때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온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자신부터 시작해서 저 종의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12절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러기에 오늘도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보세요. 온 민족이 아이라고 예외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예외도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종까지 이르러서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구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천사들이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다 물리치시고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된 사건이 바로 역대하 20장의 말씀이에요. 요나서에도 보게 된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진노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방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종의 일일까지 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엎드렸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도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모르드게와 예스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죽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고 온 민족,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했을 때 블레셋의 큰 군대로부터 대승리하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개인적인 안락과 욕망을 성취하려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위기로부터 민족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신앙의 큰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온 뜻 다해서 나갔던 믿음의 행동이 금식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싸우면서 그 고난과 가난과 질병들을 이겨낼 때 초대교회,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금식하며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갔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오늘 금식에 관한, 금식 기도에 관한 이야기 다루면서 두 종류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금식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마땅히 원하시는 그런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금식은 영혼을 죽이는 금식인데 16절 보십시다. 금식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세를 내지 말며 저희는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해요. 그리고 흉하게 해요. 얼굴도 씻지 않아요. 목욕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부임하셔서 온 교인들을 신방하러 가는데 어떤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었대요. 그 집사님, 목사님을 보자마자 저는 매일 하루에 3끼씩 3년을 지금까지 금식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 사람은 아침 금식한답시고 점심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2-3배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끼 잘 참았다가 이 모자란 걸 한꺼번에 다 먹겠다는 거. 제가 어떤 사모님 말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금식해야 된다고 미리 많이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건 금식이 아니죠. 그건 굶식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3년이나 금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그냥 모범답안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대답이라도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살 좀 빼기 위해서요.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굶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금식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금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금식 기간을 가져요. 모하메드의 첫 번째 계시를 받았던 날을 기념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는 금식이에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해가 지면 광란의 밤이 되죠. 지금까지 못 먹은 것들 막 먹고 술 취하고 만취하며 흥을 부리며 그렇게 금식했던 것들을 만회하고는 또 해가 뜨면 또다시 금식하는 여러분, 그런 금식은 하나님 앞에 옳은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 했던 그런 금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금식했다고 그래요. 문제는 그 금식할 때 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티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티를 냈어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며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으면서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좀 알아주시오.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걸까요? 17절과 18절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중심이, 금식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며 자신을 돌아보는 금식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식과 절식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도 있어요. 육체의 양식, 육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이 곡기를 끊으면서 내 생명을 유지해가는 곡기를 끊으면서 뭘 결단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생 결단을 작정한 그런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용어 중에 배수진을 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수진을 치다라는 말이 뭐예요? 강을 등지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을 등지고 싸우면 도망하는 곳이 없다는 말이죠. 피할 곳이 없다. 이건 어리석인 전투 방법이죠. 배수진을 치고 도망갈 틈을 갖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배수진을 치고 전쟁한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가 끝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먹는 것을 줄이든지 먹는 것을 금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강렬한 욕망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물, 그리고 먹는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대신 또 강렬한 육체적인 욕망을 갖고 있어요.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헐떡거리고 뭔가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욕망을 누르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손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며 주의 은혜를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가 금식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정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는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육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본능과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다 집어삼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강하고 육체적 욕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금식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욕망의 것들을 끊어내고,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 여러분 힘이 쫙 빠지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있어요. 밥 먹는 생각. 금식기도 해보셨으면 알잖아요. 한 2박 3일 굶으면요, 머리에 다 아무 생각 없고 먹는 것만 생각나요. 모든 욕망이 다 끊어지고 오직 먹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2, 3일 굶는데도 이렇게 허기지고 힘든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습니다. 너무 많이 잡니다. 너무 많이 즐깁니다. 너무 많이 세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절제하고 너무 적게 자기를 부인하고 너무 적게 기도합니다. 너무 적게 말씀을 듣고 너무 적게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 겉사람은 기름이 흐르고 윤기가 나는데 지나쳐 몸무게는 자꾸 늘어가는데 속사람은 점점 여리고 점점 초라해집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시대가 너무 육적으로 기름지고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육은 풍성히 기름져서 넘쳐나는데 이 영은 메마르고 비틀어지고 용기도 나지 않고 도무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속사람은 말라 비틀어져 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위기다. 이것이 위기다. 저는 여기서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굉장히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이것이 위기다.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풍요 속에 편리 속에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육적으로 풍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어떤 시대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교회 시대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냐고, 어떤 성령의 능력도 잘 나타나지 않냐고, 점점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세상 속으로 가고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소멸돼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위기는 뭐예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서 점점 폐역하는 시대라고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영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함에 길들여졌고 너무너무 안일함에 길들여져서 이제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즐기다가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착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절제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런 거 얘기하면 싫어. 그런 영적인 안일함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위기 중의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우리는 육체의 욕망들을 줄여야 될까요? 육체와 성령은요, 너무 다른 삶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영적으로 점점 물러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보시자고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영과 육이 있어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과 육은 하나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은 점점 소멸돼 가고요. 메말라 비틀어져 가고요.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육은 여러분들의 삶의 육적인 세상의 모습들은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 것. 내게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보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적인 것들을 죽이면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삶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보십시다. 골로새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 육체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 몸을 자르고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육체의 욕망들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육체로부터 삼킴바 되어져서 결국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생각도 육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마저도 십자가 앞에 다 복종해요. 잘못된 생각,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올 때에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하고 죽는 이유가 있는데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 증거하고 내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 증거하고 그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교회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두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발뒤꿈치를 쫓아가기도 멀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날마다 내 육체의 것들을 쳐서 복종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버려질까봐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 해야 되겠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더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에 보면 블루투스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저희 둘째 아이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블루투스로. 그래서 가끔씩 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느껴지는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제가 짐을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차 안에 있을 때 블루투스 연결이 잘 됐기 때문에 좋은 음악들이 나온다고요. 걔가 설정해 놓은 음악들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짐을 들고 기숙사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져 가잖아요. 그 거리를 잘 들었던 음악이 어느 순간부터 뚝뚝 끊겨져요. 뚝뚝 끊겨지다가 그 다음에 잡음이 생기다가 딱 끊어져요. 그런데 또 아이를 데리러 갈 때 보면 그 아이가 점점 가까울수록 지지직 거렸던 음들이 이제 더 분명하게 들리고 노래가 들려요. 우리 애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오겠구나. 이런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요.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져요. 말씀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막 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잡음만 들려져요. 하나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들리고 잡음만 계속 들려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져요. 막 시끄러워요. 내 마음이 시끄러워진다고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뚝 끊어져요. 하나님과 이별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사람없는 육적인 존재로 완전히 이렇게 세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요즘 하나님 앞에서 잡음이라도 좀 들립니까? 그러면 아직 하나님과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에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너무 관계가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그 어떤 음성도 이제 그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는 아주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믿음의 선진들을 금식을 많이 했는데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금식의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제한하는 길을 목적이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그 사욕들을 절제할 수 있는 위대한 것들이 금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금식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너무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는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준다. 금식하게 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져요. 그냥 먹는 것만 생각나요. 하나님 나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먹는 게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닫고 다른 어떤 욕망으로부터 어떤 거 더 이상 바라요. 뭐 좋은 차, 좋은 집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 끼 맛있는 밥 먹었으면 좋겠다. 요 욕망밖에 생기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메말라 있습니까? 금식하시. 금식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라.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음식을 그만으로 우리 세상의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떡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 이게 금식의 통로라는 거예요. 금식이 통로에 지나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 찢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너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면하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우리 갖고 있는 이 몸의 금식보다도 영혼의 금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돼요. 보실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금식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영혼을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빅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금식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금식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사는 금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금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우리에게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 우리 욕망, 육체에 자랑하는 것, 자기 욕심, 이기심, 욕망들을 절제하며 나가는 금식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얼마나 제목이 멋집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뭐 이런 이 책들이 얼마나 제목이 멋있고 강렬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었던 것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육체의 음식,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육체에 굶주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 굶주려 있음을, 우리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갈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절제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온 땅에 나가는 금식의 모습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며 외식하며 그렇게 나타나는 금식이 아니라 이방 종교처럼 종교처럼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자랑으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물질적인 것들을 끊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없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기에, 그 어떤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영혼은 더 궁핍하고 내 영혼은 더 헐벗고 굶주려 가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것들을 저 십자가 앞에 복종하며 내 삶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굶주린 삶, 주님께 목마른 삶,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축복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삶을 갈급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갈망하며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에 목마르하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굶주린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것을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